지난주에 이어서 또 우리가 함께 믿음에 관한 말씀을 좀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믿음의 실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갖고 나누었었는데, 믿음은 뭐냐?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본 것으로 여겨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고, 그것이 믿음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로마서 4장 21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믿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몸이 100세잖아요. 사라야는 90세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나이가 들었는데도 하나님 주신 약속,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번성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건데,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100세가 되고 90세가 됐는데 어떻게 자손을 낼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하냐? 근데 일어났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그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것은 이게 우연이겠느냐? 우연일 수는 없다.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믿음이 됐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면서 그 믿음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단독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니 능히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 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 뭔지를 잘 보여줘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떻게 그것이 경험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간질병으로 나옵니다. 거품을 물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본문은 그렇게 표현 안 하니까 말 그대로 말 못하는 귀신이 들은 아이를 그 아버지가 치료하고 싶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앞뒤 내목 보면 이 아이는 어릴 적부터 귀신이 불에도 물에도 막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한 거죠. 귀신이 아이를 되게 괴롭혔어요. 못 살게 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이 아이만 괴로웠겠어요? 그 가족들도 역시 괴로움을 당한 거죠.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그런 괴로움 속에 있는 이 아버지가 간곡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해요. 치료해 달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곧바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자 곧바로 또 이 아버지가 반응을 해요.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요. 근데 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게 마태복음 17장이고 누가복음 9장인데 여기에는 마가복음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빠진 게 뭐냐면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만 소리를 질러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귀신이 나간 그 자체를 좀 기록해 놨는데 마가복음은 오늘 본문은 귀신이 나간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다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게 뭐냐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대화를 여기에 넣어놨어요. 둘이 한 대화를 길게 나열해 놨어요. 저쪽 본문에는 없는데 여기 본문에 길게 있다는 건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이거를 그냥 딱 줄여 물으면 이거예요. 이 대화의 내용을 줄이면 왜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았느냐, 이런 질문이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더 많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았을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능력이 더 많으셔서 제자들보다 더 많으셔서 귀신을 내쫓았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제자들도 이미 귀신들을 내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못 쫓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왜 쫓았느냐? 그 마태복음 17장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았어요? 이렇게 물어요. 왜 우린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뭐가 작다고요? 믿음이 작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물었을 때 왜 우리 못 쫓았어? 그러니까 능력이 작아서 못 쫓은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작아서? 믿음이 작아서 쫓지 못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가 말하면 여기서 귀신을 내쫓는 건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으로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우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한 거예요? 본문에 누구한테 했어요?
아버지한테 했죠.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뒤집어 생각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랬더니, 제자들은 못했는데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못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어요? 아버지한테 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이야기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믿음이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도 이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보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아이의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못했는데 그러나 뭘 할 수 있으시다면 우리를, 나와 아버지를,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더우시죠? 가운 다 벗으세요. 성가대 가운 벗으세요. 난 몰랐는데 주의자가 벗길래 보니까 벗으세요. 괜찮아. 더워. 저도 벗을게요. 자, 아버지가 그랬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제자들은 못했지만 좀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우리 성경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있잖아요. 원문에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문문으로 나와서 그런데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버지가 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밀어요. 할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대답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대답해요. 다른 건 없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세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데 거기에 뭐가 붙었냐? 믿는 자는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히라보 성경으로 보면, 원문으로 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문문이라는 게 그런 용법을 갖고 있는데 내가 묻잖아요. 상대방한테. 대답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질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 못했는데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어 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했으니까 똑같이 할 수 있거든, 믿는 자는 할 수 있거든, 요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설명을 길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문문의 용법을 풀어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야 이 말인 거죠. 예수님이 믿음 없을 수 있어요? 제자들 때문이 아닌 거예요. 너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는 능치 못하는 게 없어.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너 지금 믿으라 이 얘기인 거예요. 네가 지금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도 못한 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믿으면 그러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이 다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면 믿는 그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종종 오해할 때가 있죠. 이 말은 믿는 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사람이 어떤 큰 초능력 같은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믿는 자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참 강한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은 아주 단순해요.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려고 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그런 그러니까 어떤 기적적인 능력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다, 믿음. 아니면 뭐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라. 된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막 이걸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능하신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나한테 있으면 맨날 우리는 낙심에 빠져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의심하게 돼요. 내가 구원받았나? 이래도 되나? 맨날 영적으로 너무 힘든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생이 하나님께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는 이 말이 대화 속에서 잘 확인이 됩니다. 다음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버지가 반응을 했잖아요. 그 반응이 우리가 2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게 되게 즉각적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23절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24절에 곧 즉시 아이의 아버지가 믿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런데 여기 되게 막 즉시 필사적으로 반응하잖아요. 그거를 뭐로 표현했냐면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시 아주 그냥 신속하게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즉 아버지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변화를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죠. 거기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곧바로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 갖고 안 갖고 이 차이가? 믿음이 없을 때 이 아버지가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첫 마디가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랬죠.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기의 가족을 도와주옵소서를 안 하고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바뀌었죠. 변화가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듣고 비로소 자기 문제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보고 나니까 아버지가 달라진 거예요. 처음에 올 때는 무조건 귀신을 나가도록 도와달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에게 믿음 없음을 보고
요청이 바뀌어 버렸어요. 뭐라고 요청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앞에는 뭘 도와달라 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관심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믿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 이후에 쭉 읽어보면 능치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나가더라.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니 귀신이 나갔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귀신을 쫓아낸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내진 것은 아비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아버지의 믿음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만 쓰이는 말입니다. 표현하자면 그렇죠. 자, 예를 들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모든 일에 능치 못할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가 돼요? 이단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뭘 능히 다 할 수 있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구분해야 돼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께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는 건 우리 거예요. 구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건 우리가 하는 거고,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앞으로 제가 가끔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이단으로 보지 안 볼 것 같아.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이단인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역사라는 걸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자기 부자도 아니면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10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같이 읽습니다. 10장 27절 시작.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은 그 능력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믿는 자. 뭘 믿어요?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떠하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그 마태, 누가는 그냥 믿음을 말하는데, 믿음이 작다고만 말하는데, 이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어요? 왜 못 쫓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은 기도 외에는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나오죠? 29절에. 마가복음은 기도로 된다고 말해요. 믿음을 기도로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구하고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을 얻자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알아야 돼요. 건너뛰면 안 돼요. 믿음을 구하는 게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아니,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있다 그랬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역사가 나타나는 게 나와요, 복음서에. 근데 그런 경우는 뭐 때문이냐? 그거는요, 예외적인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특별한 거예요. 즉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저기, 그러니까 표현상 지나가시다 우연히 저기 앉아있는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회복시키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지나가시다 만났을 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 모르는 사람 막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시다가 너무 어렵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만나면 긍휼한 마음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건 예외적인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 앉아있다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냥 우연하게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면 안 돼요. 믿음을 가지고 바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든지 얻어낼 수 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코인을 집어넣으면 자판기처럼 팅팅 나오느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중요한 것,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시면 에베소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역사하심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믿는 우리에게,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힘과 위력과 역사는요,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말하잖아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만 그렇게 말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58절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결과를 이야기해요.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13장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대요. 왜요? 믿지 않으니까.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또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안 믿으면 역사가 없어요. 왜요? 몰라요. 역사를 해도. 근데 믿는 사람들은 역사를 주시면 알죠. 알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히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안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가 아니라 영생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 목사님이 저는 열심히 기도 혼자 합니다. 그러죠? 혼자 하는 기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 공동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은 기도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아요. 기도 없이 믿음은 생기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해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합시다. 수요일 날 보겠어요.
그래도 안 나와. 그래도 안 나와.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 시간에 바쁘죠. 뭐 진짜 바쁘지. 바빠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종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필요할 때 찾아가는 거지만 신앙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때를 찾아 우리가 가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뭐 수요일날 기도 나오라고 이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수요일이니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을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그 믿음을 얻어서 우리가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또 경험하는 이 결과가 뭐냐? 그럼 도대체 그런 것들이 이게 어떤 것이냐? 영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그 능력의 의미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이미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행사된 게 뭐예요? 가장 크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우편에서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큰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영생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그 영생을 누리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능하신 능력을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베푸신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의 영생을 충만히 누려가는 살아있는 믿음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